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아세요? 사랑.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랑에 반대되는 말로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이혼하면 밥 먹고 살기 힘들겠다, 우리 자녀들이 좀 잘못될 것 같다, 세상의 눈이, 세상의 시각이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들다, 두렵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이가 사랑을 많이 받게 되어지면요, 집에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게 되어지면 마음껏 자유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에 가고 학교를 갔는데 거기에서 자꾸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두려워집니다. 왜 두려운가 하면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꾸 뭔가 제약이 들어오고 판단이 들어오고 정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가 두려워지게 되어지죠. 사람이 사랑을 충분히 받게 되어지면 자유하게 되어지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과도한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사랑으로 덮어주기보다는 판단하고 또 점수를 매기고 또 비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두려워서 자꾸 움츠려듭니다.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은둔형 외톨이가 점점 많아지는 이유도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가면. 그래서 진짜 모습을 보이고 진짜를 다 보이면 비난받고 비판받고 하기 때문에 가짜의 모습들로 자기를 꾸며서 살아갑니다. 이 동물원에 가면요,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이 뭐냐? 원숭이, 고릴라, 이런 동물이 가장 아이들한테도 인기 있죠. 그런데 어느 동물원에서 이 정말 인기를 누렸던 고릴라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릴라를 갑자기 또 수입을 하자니까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고릴라가 없이 그냥 동물원을 운영하자니 아이들이 오지, 부모님 손 잡고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인기 있는 동물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수입을 못 내니까 이 동물 원장이 생각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릴라, 죽은 고릴라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걸 잘 흉내를 내는, 사람이 고릴라하고 비슷하잖아요. 사람한테 씌워가지고 고릴라가 올 때까지 그냥 우리에 있게 하자. 그냥 우리에 있기만 해도 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을 뽑았어요. 가장 흉내를 잘 낼 만한 그런 고릴라를 뽑아가지고 이제 동물원에 놓은 거예요. 근데 이 고릴라 사람이요, 신이 난 거죠. 채용도 되고 월급도 받고 아이들이 막 박수도 쳐주고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스렁거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는데 막 바나나도 까먹고 막 바짝바짝 뛰기도 하고 막 그네 타고 막 줄을 딱 타고 그러다가 사자우리로 툭 떨어져 버렸어요. 큰일 났죠. 사자우리로 떨어진 거예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를 하려고 하는데 사자가 확 다가오더니 입을 탁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입 다물어. 요즘같이 취직하기 힘든데 너랑 나랑 둘 다 잘릴 일 있어? 사자도 사실은 가짜였던 거죠. 지금 어찌 보면 우리 사회는 가면을 쓴 가짜가 가면을 쓴 가짜를 대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본래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살지 않기 때문에 성숙과 성장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도 그런가? 교회를 살펴보니까요, 교회도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좀 느끼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성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면 쓰는 것에 점점 능숙해져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 어제 그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신앙인 내성이 생기면 죽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인 내성이 생기면, 우리가 어떤 약을 먹을 때도 그 약에 대한 내성이 이제 생겨버리면 더 이상 그 약이 효능이 없어서 우리가 죽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지고 조금씩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점점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신앙의 연기력이 점점 좋아진다,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교회 가면 교회에 맞는 가면을 쓰고요, 집에 가면 집에 맞는 가면을 쓰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맞는 가면을 쓰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직책이 올라가면서 점점 들키지 않게 완벽한 연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신앙인으로서 들키지 않고 완벽하게 가면을 쓰고, 완벽하게 누구한테도 흠을 잡히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자기가 신앙이 성장한 거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자꾸 피곤하고 힘들고, 못하고 더 나아가 성장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병든 자로, 죄인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만지심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게 우리 모습 그대로 서면 자꾸 비난받고 비판받고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그게 몸에 습관이 배어져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자기의 그 진실한 모습들을, 자기 있는 모습들 그대로 내비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 같은, 그래서 자신을 포장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면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있는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 앞에 안길 때, 고백할 때 주님 안에서 치유함이 있고 회복함이 있고 거기서 감사가 일어나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마음껏 자유함으로 누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잔뜩 받은 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야유회 가자, 놀러 가자, 어디 그 동물원에 가자, 아니면 놀이동산에 가자 하면 손을 잡고 신나게 뛰어가다가 손도 놓고 꽃을 보면서 꽃이 예쁘다는 둥, 나비가 나르는 모습을 보면서 나비한테 말을 하고 이리 와봐 하면서 막 즐깁니다. 온통 그 주변을 즐깁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고, 엄마가 너 1시간만 잠깐 기다려 라고 저녁에 나가더니 어디 가서 고스톱 치고 밤새도록 들어오지 않고, 게임하고 게임방에 가서 밤새도록 들어오지 않고 혼자 있었던, 또 아빠가 5번만 자고 들어올게 하더니 지금까지도 오지 않는 그런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야유회를 나갔다고 보세요. 언제 엄마가 나를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 손을 놓으면 나는 엄마가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 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날아다니는 나비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엄마 손을 붙들고 엄마가 뭘 사고 뭐 하고 두 손을 쓰게 되면 혹시나 놓칠까라 바짓가랑이나 치맛자락을 붙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을 믿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생각하길래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엄마 아빠가 그렇게 자기를 꾸지람하고 뭐라고 할 때, 특히 언어폭력이나 실제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은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엄마 아빠가 혼을 낼 때 너 이러이러한 부분에 그랬잖아 하면서 하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있죠. 이런 아이들을요, 상담해 보면 상담사들이 한마디로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을 대하면 어린아이들은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제가 엄마 아빠 말을 잘못 안 들어서 그래요. 항상 그렇답니다. 그러면 그 상담사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설명해 주면 아니에요 계속 그러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면서 내 잘못이 아니에요 하면서 울음을 터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자기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래서 이러면서 자기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자기를 용납합니다.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만끽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이런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요, 아마 자기 자신이 싫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 아내가 언젠가 반쯤 진담을 섞어서 나는 남자로 태어났어야 돼. 나는 여자로, 왜 여자로 태어났지? 억울해. 막 그러더라고요. 반쯤 진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저도 한때요, 난 미국에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영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그러면 그냥 미국엔 거지도 영어 잘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냥 나는 왜 명문대학을 못 나왔지? 나는 왜 이런 능력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꾸 남이 되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을 치면서 사는 사람들,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확신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그것을 숨기려고 자꾸 거짓과 이선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척, 자기는 능력이 있는 척,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학력, 돈, 뭐 이런 것들로 자기를 위정합니다. 권력으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과면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요, 어떤 한 사모님을 아는데 이 사모님이 거의 키가 난쟁이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구김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밝은 거예요. 그리고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핸디캡이 있으면 뭔가 좀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렇거든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언젠가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아동 작가였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아동 작가, 그 글을 쓰는, 동화책을 쓰는 그 아버지가 이 아이가 작고 그렇게 아버지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사랑을 하고 그렇지 않고 뭐 아무런 그 사랑을 너무 많이 주니까 자기는 청소년까지 자라면서 자기가 키가 작다는 것을 한 번도 인식하지 못했대요. 심지어 키가 작아서 내가 뭐 이렇다. 어른이 돼서 알게 되어졌는데 이미 어려서부터 사랑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문제가 이제 되어지지 않아서 당당하고 너무나도 밝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를 못하죠. 그렇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면 깊숙한 곳에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나를 이렇게 능력 없게 키가 작게 돈을 안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내면 깊숙이 있기 때문에 그 원망을 품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벌을 줄 것 같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병 걸릴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예배 생활은 계속 지속하고 신앙생활은 지속합니다만 사랑이 없으면 그냥 두려움으로 마치 부부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With God,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척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그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사랑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장 9절을 보면요. 앞에 바로 조금만 올라가면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고 자기가 죽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알고 믿고 확신하게 되어지면 내가 못생겼어도,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20세기 최고의 사상가로 헬런 켈러를 듭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얘기한 것도 같은데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 헬런 켈러, 이 헬런 켈러, 저는 중학교 때 이 영어책에 그 헬런 켈러의 얘기가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알게 되어졌는데요. 이 헬런 켈러는 아주 어려서 귀가 멀고 눈이 멀고, 귀가 멀면 말을 못하죠. 삼중고. 세상하고는 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하고는 아주 멀어질 수밖에 없는, 담을 쌓고 살 수밖에 없죠.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하나님 앞에 아마 이런 원망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경쟁 사회에서 온전히 완전한 자로 태어나도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 놓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요? 나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 아무것도 들을 수 없어요. 나 말도 못해요. 어떻게 살라고 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평생 원망하다가 뭐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취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설리번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20세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때 그를 딱하게 여긴 당시의 많은 재력가들, 특히 카네기 재단, 그 카네기 재단에서 그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합니다.
그때 그가 20살에 글을 조금씩 쓰면서 그 글 써서 수입이 있었는데 그 장학금을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그 장학금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저는 수입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장학금 준다 하면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일상생활에도 써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받았을 것입니다. 헬런 켈러는 최악의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고 나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두고 참된 가치가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도 놀랍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알죠. 우리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 영상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잠깐 한번 화면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Ask me, Nick, how can you be so happy with no arms and no legs? You have, let me do it again. Start again. Start agai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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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네, 긴장했어요? Ready? I'm nervous. No. 감사합니다. Okay, ready? Okay. How do you say my name is Nick? Not no Nick? 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안녕하세요. 닉입니다. 닉입니다. 네. What's 닉입니다? I am Nick. Oh. Yeah. Okay, ready. Very good. 거기까지만 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1부 때 제가 보여드렸더니 이게 화면이 좋지 않아서 밑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 부이치치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뭐 영상 저기 인터넷에 나오는 영상이니까 보세요. 지금 저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예, 팔이 양쪽 팔이 없고 다리도 없고 하나 조그만한 닭다리와 같이 본인이 표현한 닭다리 하나 있다고 저렇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 닉 부이치치가요 선교사님 아들입니다. 10살 때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그런갑다 자기 어떤 정체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라겠죠. 근데 10살 때 이제 왜 나는 이런 모습이야? 나는 왜 달라? 이렇게 어떻게 살아?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쁜 자매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낳고 수영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금방도 저렇게 여유 있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부족하고 못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남이 아닌 자신으로 사는 인생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으로서의 영광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헬렌 켈러나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아까 우리 화면에서 잘 못 봤을 겁니다만 그 바로 밑에 성경책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가치를 전하고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면 평생 헬런 켈러나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들은 세상의 벽을 뚫고 나올 수 없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의 벽을 뚫고 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에 나가면 조롱거리밖에 되지 못하고 손가락질밖에 안 되는데 비난받게 되어지는데 세상은 나를 용납하지 않아. 일단 자신의 벽을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벽은 더더욱 두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확신하니까 그 모든 벽을 뚫고 세상으로 과감하게 나아가서 희망을 전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동안 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아온 과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잘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잘한 것 없고 잘 못 살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주셨다는 거예요. 최소한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요, 세상으로 나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소통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것이 감정적인 것들이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사랑을 많이 받은 애들은 해맑고 감정을 충분히 표현합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아이들은요,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분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희노애락을 표현하면서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별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말로 마음이 찢어지도록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슬픔을 여러분들, 그래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어요? 최근에요. 그냥 주변에 슬픈 일이 있어도 냉랭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그런가 보다. 왜 그래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슬픔이라는 건 가슴이 찢어지고 식음을 전폐해도 아파하는 것이죠. 제가 7, 8년 전에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한 10개월 만에 두 분이 다 이렇게 10개월 텀을 두고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뭐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막 했는데 내 속에 이런 너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뭐 이렇게 부흥해야 되고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가득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가면을 쓴 모습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이 참 잘해주시고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했는데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물론 눈물도 좀 흘리고 했지만 그렇게 막 슬프고 가슴이 찢어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첫날 다음 날 돼지고기를 먹는데 거기서 먹는데 그 전라도 홍어하고 먹는데 맛있더라고요. 참 그 모습을 내가 보면서 야,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도 먹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얘기지만 저희 둘째 딸이 여기 와서 학교 적응을 못하고 정도에서 벗어나고 뭐 왕따도 당하고 그래서 권면회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딸을 위해서 제가 금식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10일을 금식하고 12일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뭘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가슴이 아리다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그냥 누워있어도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막 아려오는 거 있잖아요. 밥을 안 먹어도 사실은 사역하고 뭐 단상에 서고 그러기 위해서 12일째 제가 밥을 먹었습니다만 아마 안 먹으라 하면 쭉 안 먹겠더라고요. 그냥 안 먹어도 아무런, 그러면서 뭔가 내 속에서 울컥하는 것도 있고 감성이라는 것이 드디어 조금씩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죽어버렸다는 것은요,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극한 현상을 봐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TV에서 막 흉악범이나 어떻게 큰 사고로 인해서 건물이 붕괴돼서 거기서 죽었네 하면 막 어떻게 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나는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냉랭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울지 못하면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잔혹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울 수 있는 사람은 잔혹하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보세요. 잔혹한 범죄를 어느 날 저지른 사람들,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사람들과 격리돼서 슬픔도 기쁨도 아무 감정도 없다가 극한 범죄를,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그런 울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픔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왜 사랑이 식어지냐?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거짓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세상을 보니까 불법이 성행하면서 사랑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내 속에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한다. 마귀가 아무리 너 기도해도 안 들어주잖아,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해도, 내가 물에 빠져 죽는데 나를 대신해서 살리고 자기가 죽었는데 그 외에 어떤 걸로 우리 사랑을 증명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확증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으로 살지 못하면 무엇으로 산다고요? 두려움으로 삽니다.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가면을 쓰고 삽니다. 그러면 기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심판을 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천벌을 받을까 봐,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마지못해서 하게 되어지면 신앙의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비록 병이 낫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거기에서 확증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이 확신되어지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죽어 있었던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기쁨이 회복되기도 하고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나오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내가 사랑이 없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확신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전도 대잔치 이런 걸 해가지고 목사님이 전도합시다 하면 직분자들이 있고 새신자 부에 있고 이러니까 눈치도 보이고 또 목사님한테 꾸중도 들을 것 같고 또 성도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서 누구 밥 사주고 한 명 데려오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 속에 있는 소망,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행복, 그것을 전할 수 있고 진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살아있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믿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게 되어지고 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걸작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